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안전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에 거주하는 1억 명 이상이 TV를 시청하는 슈퍼 선데이, 슈퍼볼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LA 그 램스하고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엇 두 팀이 이제 풋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램스는 그 뜻이 숫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도 이 순양의 그 머리가 되어 있죠. 그 오늘 레위기 16장 창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런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램, 순양이 나오는데 오늘 경기하는 그 LA 연고지로 있는 그 램이라는 그 팀이 그 숫양이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팀이 재물이 돼가지고 질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날 것인가. 뭐 성경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또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뭐 전력상 좀 열세에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운 캘리포니아 루터란 유니버시티 CLU 거기를 연습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램스 팀이 연습하고 또 보면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응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상대편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양이라고 하는 그 팀 이름이 참 또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네 가지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죠? 첫째는 큰 민족,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 이름,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땅.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점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시고 주님 오실 때 그 약속이 이제 완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 구원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건너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시내산 언약을 했어요. 시내산 언약을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태버네클, 움직이는 이동용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용 예배당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조금 읽으신 분들 계시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존재가 되려면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나오는 것이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과 율법을 어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속죄와 헌신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제사 제도의 속죄,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게 바로 무슨 역할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지우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레이저, 지우개의 역할. 왜냐하면은 죄를 다 지워버리니까.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의 역할을 한다. 우리 인류 역사상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존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편집자가 인류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의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뭐 인쇄술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여러분 지우개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아이 그 뭐 지우개 시원찮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책에는 지우개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수정하는 지우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지우개.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우고 수정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발명품이 바로 지우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우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풍성해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부지 중에 그 계명과 율법을 범할 때가 있거든요. 어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를 속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헌신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지우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5가지 제사 어떤 게 있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지난주 거 마지막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5가지 제사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일날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오늘 레위기 16장이 바로 레위기의 센터예요. 중심이 돼요. 여기에는 대속죄 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욤키퍼라는 걸 지키죠. 6월절 지나고 6개월 뒤에 2019년에는 보니까 10월 9일이더라고요. 10월 9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축제 중에 욤키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여 주는 큰 제사의 날이에요. 개인과 국가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속죄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속죄일에 두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비를 뽑아요.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성경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보내어진다고 했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염소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는 광야로 내어 보내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예식이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 16장 아사셀이라는 말도 좀 낯설고 이런 그 규례가 낯설어요. 제가 물론 이제 프린트물에도 설명을 했지만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두 염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비 뽑기로 역할이 정해져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하나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염소가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사셀이란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험한 절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은 광야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 보내어지는 염소를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런데 한 가지 일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제가 서울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의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가 졸업했는데 제가 1학년에 입학을 하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수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구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왕대일 교수님이에요. 성이 왕씨인데 왕대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때는 강사님이셨어요. 제가 입학해서 공부할 때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계속 유학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그 실력 있는 이 구약학의 그런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구약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유명한 그 교수에게서 이 구약을 또 배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많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지금 이제 구약학의 아주 제일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쓰신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보니까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보았는데 이 왕 교수님은 이 아사셀의 염소는 떠나 보내지는 염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그러한 염소다. 두 마리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지는 거예요. 광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지 다른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든지 그 염소는 그냥 보내어지는 염소예요.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다. 우리 성경
레위기 16장 거기에 관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 내 보내는 염소 이렇게 1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떠넘겨서 광야로 그냥 보내면 그 염소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헤매이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에 잡혀 먹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책감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염소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얹어버렸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안 보여요. 멀리 광야로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아, 나의 죄가 저렇게 멀리 떠나 보내졌구나. 완전히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런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속죄의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릴 때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하는 예식 중에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적으라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이제 손으로 가리면서 자기의 죄를 종이에다가 다 적어요. 그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에다 적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종이에다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염소 한 마리에다가 전부 걸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한 그 통에다가 거기에 불을 지펴요. 그리고는 전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죄를 쓴 제목을 전부 그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있어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저렇게 다 불태워져 버렸구나. 나의 죄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었구나.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책감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구나. 일종의 그런 예식과 비슷한 거죠. 이 대속죄일에는 그렇게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고 또 하나는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두 염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은 우리 죄를 실제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마저도 용서되어지는 완전한 속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저희들이 딜리트를 해버립니다. 지워요. 그럼 지워졌을까요? 안 지워졌을까요? 보통 우리는 지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통으로 가서 딜리트를 하면 파일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전문가들은요, 그걸 다시 복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 지운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없어진 건데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컴퓨터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 지웠다고 여러분 마음을 푹 놓아서는 안 돼요. 복구하려고 하면 복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우개, 이 속죄는 복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완전하게 perfectly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염소가 필요했어요. 피로 씻고 또 하나는 광야에 갖다 버리고 멀리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사라져 가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졌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레위기 16장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마저도 제거해 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속죄해 주심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죠?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노트를 좀 해놓으셔요. 자, 여러분 미국에 살면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자, 미국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게 있죠. 한국 법이 있는데요. 한국 법을 어기면 한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법을 어기면 죄고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어기면 죄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미국에서 죄인이 되는 거고요. 한국 법을 어기면 한국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죄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길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미 지난주 십계명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십계명의 10가지 말씀드렸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애는 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바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5가지 제사고 그 정신과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찾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우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니까 좀 불경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바로 지우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연필이잖아요. 연필. 오늘 설교 제목이 연필과 지우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교 제목은 오늘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필과 지우개.
우리는 연필이에요. 연약해요. 여러분 글씨 쓰다가 틀릴 때 있잖아요. 잘 쓰려고 하는데도 틀려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언약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우개가 되시고 우리는 연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따로 있는 게 좋을까요?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연필 보면은 미국에 오면 연필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잖아요. 거기 양철 같은 걸로 이렇게 지우개를 위에다 붙여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보면 다 노란 연필 위에 지우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예수님과 지우개가 붙어 있는 연필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우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써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우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연필로 쓰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아, 이 약속이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책감까지도 멀리 보내어 다 없애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멀리 오늘 아사셀의 염소가 멀리 떠난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겠다.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근거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의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만 제가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죄를 알고 지은 사람하고 모르고 지은 사람하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네? 죄를 알고 지은 사람하고 모르고 지은 사람하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알고 지은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죄를 모르고 지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알면 회개할 텐데 모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속건제라는 데서 나오게 된 건데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악한 행위가 제 안에 있다면은 깨우쳐 주시고 제가 그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가서 손을 내밀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건제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가운데서 생각이 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건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필 같은 존재예요. 잘못 쓰고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지우개가 2000년 역사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무슨 페이퍼를 쓸 때도요, 전부 손으로 썼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까지 80년대 말인데요, 그때도 다 손으로 썼어요. 볼펜으로.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타이플라이트, 타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린 것을 지우는 것이 무척 쉬워요. 예전에는 글씨를 쓸 때 글자가 틀리면 정말 막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 화이트로도 지워야 되고요. 또 뭐 문장 자체가 틀리면 이거는 손대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요, 고치기가.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에 딜리트하는 키가 있어서, 저도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뭐 이렇게 쓰다가 또 좀 앞뒤를 바꿔야 되고 내용을 바꾸려면은 그렇게 쉬워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만일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개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로 헌신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필과 같은 인생이지만 지우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지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했는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죄를 씻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